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발판 이제 8번째로 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오늘 신앙의 발판 8번째까지 오늘 시한부 인생에 대한 부분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원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는 자범죄는 계속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가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죄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 부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놀랍죠. 너무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습니다. 약간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과 또 죄에 대한 의식적인 부분이 조금은 있을 줄 몰라도 사실은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음이 왔을 때는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도 원죄와 사단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만약에 원죄 부분과 사단 부분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이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도 바로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범죄도 해결돼야 되고 이 원죄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다라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약간의 죄를 지으면서 가책은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마저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이 회개에 분명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큰 틀에서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그 시민권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5분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도 5분 이상 할 필요가 없고 불신앙도 5분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40대 후반으로, 저는 이게 40대 이렇게 후반은 제 얘기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 집회 다녀오면 이제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오늘 다락방 사역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10대 때 청소년 때는 저 40대 아저씨들 보면 막 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갑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 인생이 80년 뭐 아니면 90년으로 보면 이제 30년, 40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언젠가는 저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시한부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는 것이 뭘까라고 보면 후회가 남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아볼 걸, 내가 이렇게 한번 태어나 볼 걸, 그리고 내가 젊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 한번 도전해 볼 거라고 후회가 많이 남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그 삶 오늘 속에 있다면 아마 후회하는 인생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시한부 인생이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마 많이 후회할 일이,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후회할 일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송도님하고 다락방 해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훈련 속에 들어오고 교회 방향과 또 강단의 흐름 속에 좀 더 일찍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심심찮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지나간 거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니까요. 지금부터 이게 잘 흐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아까운 시간이죠. 우리는 남은 인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남긴 교훈을 따라가자. 우리의 사명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남긴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중요한 일과 사명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주의 종을, 이 사도를 키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RTS 또 이 RU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전도자들을 미국으로 모아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이 RU의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 시스템이고요. 또 우리 국내에는 RTS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요 완전히 담난 주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RTS라는 너무 중요한 시스템이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남미에 우리 세댐 신학교, 이제 RTS, 이 중남미의 이 중요한 신학교가 중남미 37개국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전문적인 사도를 키워내고 주의 종을 키워내고 또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너무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를 키우는 일에 전 생애를 보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RTS를 위해서 기도하고 RU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RU와 RTS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굉장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하고 간 것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와 또 주의 종과 또 목회자들만 키운 게 아니죠. 성경에는 분명히 70인 요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중직자로서 또 평신도로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많은 주의 종들과 함께 전도운동을 감당했던 평신도 70인 요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평신도 제자들을 많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봐도 평신도 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게 했고, 또 병든 자를 치유케 했고, 또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진 그 평신도 제자들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뜨거워진 평신도로서 또 지역을 살리고 모든 나라들을 살려나간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도 평신도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 평신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말씀을 전거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이름도 없이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그 평신도 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고 또 평신도 중직자들을 세워서 이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을 해 나갔던 사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시한부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어떤 역사입니까? 평신도와 주의 사도들, 그러니까 목사님과 중직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던 그런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또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이 평신도 분들이, 심지어는 주의 종이 하지 못했던 순교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신도 순교의 현장 속에 전 지역과 전 나라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복음운동의 확산을 이 평신도 분들이 일으켰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오늘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요, 내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 뒤에 갈지 10년 뒤에 갈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돈,
자기가 좋아하는 명예, 또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 권력, 이걸 위해서 달려갔고, 그렇다면 심판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달려갔고, 또 주의 종을 돕고, 또 주의 종이 되고, 또 평신도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와 지역을 살리는 일을 했다. 이거는요, 굉장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우리 사도와 초대교회 평신도 분들이 회복했던 그것을 우리가 지금 회복하는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 속에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 말고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전도 목회를 위한 일꾼들, 오직 복음만 전하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게 우리 하나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또 우리 하나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죠. 이 전도의 가치를 알고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돈 1,000원 때문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도 불쌍하고, 또 살해를 당해서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한 그 친구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이 영적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입니다. 백악관도, 청와대도, 또 카이스트라는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그 대학도, 또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과 서울대학원생도, 또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이 영적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죠.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이성의 논리가 최고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감추어진 보화를 찾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이 문제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접신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끔찍한 사상들을 계속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저는 교회가 복음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복음이 약화되어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약화되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약화되어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 개혁교단, 우리 다락방 단체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섞진 않고요, 그냥 100% 그냥 복음만 말합니다. 복음 운동하는 훈련, 그리고 복음만 말하고 전도 선교만 하는, 그게 우리 개혁교단, 우리 다락방 교단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를 말합니다. 교회가 전도를 말하고 선교도 말하죠. 그러나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 메시아가 뭔지 이거를 실제로 모르고 알려주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전도 선교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약화된 모습의 지금 교회의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채워야 되냐면 종교와 윤리와 도덕 또는 신비적인 방법을 채워야 되는 거죠.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를 다른 방법으로 섞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또 개인인 교회가 왜 무너지냐?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빈 곳을 사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당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오직 복음, 모든 보화가 복음 안에서 감추어진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도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 구원, 또 이 구원의 비밀,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산에 간혹 가다가 산에 혼자 살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저는 만나보지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요. 무인도에 혼자 갇혀서 그냥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놀기만 하는 그런 분들 같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범칙금 나올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제 모습이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이거는 보화 중에 보화죠. 무엇이 보화겠어요? 무엇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내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가 뭐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을 만들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자입니다.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도 많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도 많고 경제인도 많고 학자도 많죠.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영적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로마서 16장에 이런 일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후대를 이런 사람들을 살리도록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가 참 전도자, 참 제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로 우리가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 부자들, 경제인들, 학식인들, 또 기술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보호자가 나오고요, 동역자가 나오고 식주인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경제를
많이 벌어서 주의 종을 돕고 후대를 돕고 또 교회당 세우는 일에 본인이 벌었던 그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영접운동, 다락방운동, 지게운동하는 그런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또 교회를 대변해서 보호하고 도와주고 항상 전도 선교로 갈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도 있죠.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주부로 계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주부로서 사랑하는 자와 수고하는 자와 친척 같은 자와 인정받는 자로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지게 운동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분도 있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있는 그런 중직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7별명을 가진 중직자의 모델이 나오는데 그 모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로마서 16장에 이 인물들이 각자 맡은 일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달랐지만 그래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는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전문성대로 올인을 하고 이 일을 두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그때는 천국으로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이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하고 하루하루 삶이 풍요로운 삶, 풍성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이 일을 잊지 마시고 주의 종과 함께 후대와 교회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는 그 사명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가는 날이 있겠지만 가는 그날까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인생,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후대를 살리고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이 온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보화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쓰면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제자여, 이렇게 해서 편지를 서론을 그렇게 써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가 복음 안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입니까? 그리고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 바울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죠. 시한부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판단과 생각이 다릅니다. 늘 복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늘 복음적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전도 운동의 생각과 판단을 한다는 거죠.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불신자처럼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사명 감당할 전도자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보화가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 인생은 다 한 번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 잃지 않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